은총님을 찬양드리고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님을 청한제지 헛거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결결 왕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들어가리라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육신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제8장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66페이지로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영성적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중심 내용이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의 중심 개념이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종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이 예수님이 천국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천국의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왜? 중요하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사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전부 다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인식을 해요. 그제? 아마 훈련 받으신 분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거기다가 고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나 꼭 죽어서만 가는, 물론 그것도 천국이에요. 그러나 천국이라고 해서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도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현재적 하나님의 현재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천국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증가하면서 사역이 시작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라고 하는 바실레아, 이 천국은 바실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통치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소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가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천국 별로,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요 자기 얘기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천국 어쩌고 나면 아유 나는 아직 천국 가려면 멀었는데 뭐 이러면서 예? 머리가 허여시는 권사님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권사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천국 준비하셔. 자기는 아니고 그래? 나는 아직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천국 관심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현재 삶의 변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나중에 가서 천국은 뭐 가봤어. 실제로 뭐 있다고 하니까 있는지 뭐 가봤어야지. 그러면서 미래만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삶에 등한히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의 이 삶의 변화가 별로 안 나타났냐면 자꾸 내세를 죽어서 가는 걸로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죽어서 좋은 세상 가지 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되지 라고 하지 이 살아생전에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누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내가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현재 삶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무관심한 거예요. 똑같이 뭐요? 어떻게 해야 집을 사서 어떻게 해야 집을 늘려보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요거 땅의 것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이제 영성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여기 현세적 이 천국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내세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 사는 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을 보고 그 현세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발견은 대단한 것이었다. 예,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들뜨게 만들었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미래에서 현재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 죽어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겠고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발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근거다. 아무리 좋은 사상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지를 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예, 성경에서 말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 첫째, 예수님의 귀신 축출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예? 너는 죽어야 천국 간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예수님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도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걸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암시하는 비유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감추어진 보화의 비물,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보화, 또 망대를 세우는 자의 자와 임금, 또 무화과 나무,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이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화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살지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있는 재산을 팔아야 되고 밭을 팔아야 되고 있는 걸 팔아서 그걸 즉시 사야 돼. 예,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좋은 집 살지 뭐. 그래서 모든 걸 미래로만 자꾸 미루다 보니까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구약의 예언이나
종말적인 비유와 연관시키고 있다. 즉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나 종말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는 암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미 임했다,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냥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성취되면서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고, 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 이미 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선포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우리 삶의 현장에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종말적인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요? 그냥 임한 거고요. 완성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기 가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요? 완성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재도 부분적인 체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와 우리 현재는 뭐냐? 천국의 생활을 맛보는 생활이며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준비해가는 과정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잘 사셔야 영원 천국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된다. 예, 이 세상 나라가 뭔지, 세상에 대한 나라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삶의 현실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 세상 나라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 창조된 세상.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때는 아직 죄가 안 들어왔어요. 그죠? 예,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과 목적에 의하여 계획대로 예정, 선택, 창조, 섭리,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우주적 세계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예. 아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 완전한 나라라면 바로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 예. 그때가 완전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요 예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게 죄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만 안 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영성 훈련 안 받아도 돼.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만 안 했다면 이런 영성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이런 고생 안 해도 돼. 근데 그냥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모든 게 깨진 거예요. 자, 이 창조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창조된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3장에 들어가면 인간이 범죄를 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자, 범죄하면서 거기 보면 타락한 영들과 인간들의 세계, 곧 사단 마귀의 거처가 되는 영역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이 있는데 그 창조된 세상을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이 창조된 세계가 빼앗기게 되는, 자, 이런 것을 비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12장 31절,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있어요. 이걸 세상 나라라고 그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나라가 있는데 마귀가 인간을 범죄하게 해서 이 세상을 빼앗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이름을 이 세상 나라라고 바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돼.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요, 그 임금인 사단의 조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가 있어서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조종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다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행하며 살았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거든요. 자,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현세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역인 신령계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정하신 경륜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복음, 예수의 복음 선포와 함께 이 세상 나라에 임한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고려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고려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성계가 전쟁에 갔다가 와가지고 서울을 점령함으로 이 고려를 자기가 세웠대요. 고려 왕조를 물러뜨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고려에서 조선이라고 나라를 바꿔버려요. 그렇잖아요? 이게 나라를 바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래서 500년 조선시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 그 마귀가 빼앗아서 그 나라의 이름을 이 세상 나라라고 이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나라를 바꿔. 이는 뭐냐? 이 세상 나라, 마귀에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죠. 그죠? 되찾아야 돼. 자, 우리도 이제 일본에 우리나라가 빼앗겼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독립운동을 한 결과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하게 되죠. 물론 그들의 힘으로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빼앗겼던 대한민국이 해방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해방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옛날 일본에 빼앗겼던 그 나라 전체를 다 회복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 절반만 딱 됐고 절반은 아직도 북한 공산주의에 있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비유를 들면 지금 남과 북이 6.25 전쟁을 하고 뭐예요? 이건 뭡니까? 서로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남침을 해서 남쪽을 먹으려고 그러고 남쪽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지키려고 계속 이 싸움이 지금 6.25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에 있는데 마귀에게 다 빼앗겼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조금씩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 외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영접하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은 마귀에 빼앗겼던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인 거예요.
이건 넓은 의미고, 좁은 의미, 개개인에 적용해 보면 그래요. 개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종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를 따라 살았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내 안에서 조금씩 넓혀져 가는 것. 이게 천국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에. 이제 영성훈련하다 보면 그래요. 영성훈련에서 이제 몇 개월 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한 6, 7개월 되면요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느껴지는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뭔지 모르지만 평안한 게 있어요. 예. 자, 그림으로 한번 그래서 한번 보면 이래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봅시다. 우리 마음인데 이게 사단이 뭐요? 내 마음을 다 지금 사단이 내 마음에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중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만하게 이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100이라면 중생하면 1, 2%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작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 나라의 영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역을 넓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묻고 행하고 순종하고 묻고 행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다스렸던 그 세계를 조금씩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95%였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묻고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95%에서 90에서 85, 85에서 70, 70에서 60% 이렇게 점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계속 넓혀져 가는 거, 이게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여러분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 천국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디다가 초점 맞추냐면 장소가 어디지? 예. 어디야? 라고 우리는 거기에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천국 가봤어요? 천국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자꾸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자꾸 장소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각연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연적,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까 제가 그림을 그래서 설명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지금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몇 퍼센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육신으로 몇 퍼센트까지인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각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은 안 보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교회 가야 천국이고 집에 오면 지옥이고 이게 아니에요. 예,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 가야만, 예, 그래서 어디 뭐 기도원만 가야 천국이고 어디만 가야 천국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가끔 보면 예, 이제 여름에 집회하거나 겨울에 집회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여기가 천국이에요. 좋으니까 우리는 좋으면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적 개념의 천국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좋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그건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적 개념도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몇 번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묻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 데서도 묻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영역, 이것도 묻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물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밖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차지하는 부분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번 하면 그만큼이고 3번 하면 그만큼이고 10번 하면 그만큼이고. 그래서 하루에 100번 이상 성령을 묻고 행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막 넓혀진단 말이에요. 내 삶 전체가 다 이래 하나님의 통치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국가나 장소처럼 느껴질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국가나 장소의 개념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 비유적으로.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에요. 자, 복음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왕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한 왕적인 통치 혹은 왕적인 지배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기에 어떤 장소에 있거나 어떤 공간에 들어간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것 혹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교회에서 살아. 24시간 교회에 산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교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게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반대로 나는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해요. 직장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해요. 근데 일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통치 안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요. 몸만 와 있어. 몸만 와 있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요. 아이고 예배 끝났어요. 예배 드렸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었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제가 내 안에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없다면 그냥 몸만 와 있다 가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너는 마당만 밟느냐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마당만 밟는 신자가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는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그 영역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곧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신자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임한 심령천국,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현세천국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이 현세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 길잖아요. 그죠? 현재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 길어. 그래서 현세 천국이라고 줄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천국과 현세 천국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걸쳐서 연속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은 지금도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냐, 열심히 침노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도 하고 심지어 줄어들기도 해요. 예,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확장해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계로 해서 그 이전까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확정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까지 확장할 것이냐, 기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딱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면 더 이상 확장할 게 없어요. 확장한 것에 따라서 거기에 뭐요? 기업이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차지한 사람은 많이,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준 사건이 가나안 땅 정복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그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유다나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많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요. 베냐민이나 단이나 이런 지파도 조금씩 차지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정복전쟁에 열심히 한 지파는 많이 받고, 예,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이렇게 쫓아만 다닌 사람은 조금 받아. 이제 여러분도 천국 가면 달라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지 잘 모르죠. 그죠? 누구 땅이 넓은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루에 100번 이상 물으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보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유 시간만 가라 그러고 짜리 시간만 가라 그런 사람들은 안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없어요. 아마 노숙자들은 많아. 천국에 노숙자, 자기 기업이 없어. 그냥 천국에 갔지만 기업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왕 천국 가면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서 노숙자로 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찾아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죽으면 기회 없어요.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죽으면 이젠 끝이야. 한번 정한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살아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성경적 종말론. 예,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면 반드시 종말론이 같이 따라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나라하고 왜 종말론이 연결되나? 예, 이 세상의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천국론을 강의하다 보면 종말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종말론은 구속사적 종말론이다. 구속사의 마지막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세를 특정한 단기간으로 예언하지 않고 신약시대 전체를 두고 말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예, 말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말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세가 있는데 말세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세를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종말론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종말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저한 종말론자.
그 다음에 실현된 종말론자. 예, 신학자들마다 이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철저한 종말론은 미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현세를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둘 다 네가 나냐 내가 나냐 그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면서 서로 중요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말하는 도드는 실현된 종말론에 어찌 보면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는 이 땅에 지금 실현되고 있다. 이미 했다. 현세 천국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도드예요. 도드가 그 왕국의 비유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왕국의 비유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들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인정하든 거부하든 간에 인식해야 할 현재적 사실로 선포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걸 비유로 말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나라 없어, 하나님 나라 같은 거 없는 거야 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거부하든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역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딱 감았어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낮에 눈을 딱 감고 태양이 안 보여. 태양은 없어. 왜? 내가 안 보이니까. 태양 같은 거 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내가 눈 감아서 안 보일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할 수 없는 실제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자꾸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야. 에이 하나님 나라 같은 거 어디 있어? 없어 라고 거부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딱 하면 아이고 꿈이었으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막 가다가 그냥 꽝 하고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정하고 싶어. 야 이거 정말 꿈이었으면 이게 정말 꿈이라면 좋았을걸. 그런데 어때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은 그걸 부정하고 싶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나라는 부정하고 싶으면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자, 그러다가 이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도드의 이란 주장에 결여되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론적이면서 종말론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완성시킬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말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브루스는 이 실현된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올 세대는 이 현 세대와 완전한 대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두 세대가 겹쳐 있는 격이 되며 이런 이유로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하며 이미 올 세대의 삶을 즐기는 크리스천들도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자, 이 브루스의 주장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이미 천국에 들어왔어. 그냥? 근데 이 천국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두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힘들게 여기 삽니까? 예. 이 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또 이 세상 나라에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왜 우리가 힘드냐? 내가 예수를 믿고 왜 그러냐? 바로 이 두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해서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사이에 긴장된 상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가면 한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떨어지면 어때요? 돈 없는 현실, 아픈 현실, 안 되어지는 현실. 그러니까 이 영으로 들어가면 행복하고 육으로 들어가면 힘들고. 제가 여리고 무너지면서 그 갈등을 정말로 경험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막 천국이 느껴져.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근데 아멘하고 눈을 딱 뜨고 현실이 딱 보여. 돈 없는 현실, 예? 성도도 없고 부흥도 안 되는 현실, 막 이런 현실이 딱 막, 아이고, 그래. 그러나 기도하면 현실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 막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그거예요. 눈 감으면 천국이고 눈 뜨면 지옥이다. 바로 이 브루스가 말한 그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이 이 주위에 끼어 있어서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삶이 바로 저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 감으면 내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천국이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눈 뜨고 현실로 딱 들어오면 또 다시 힘들고. 그래서 이 임의와 완성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보면 미래를 강조하느냐 현재를 강조하느냐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쭉 나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현재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미래만 강조해도 안 되고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72페이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미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슈바이처라는 분이에요.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나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재림 교리를 주장할 때 옳아요. 그러나 묵시문학적 또는 타계적 측면이 성서적 가르침을 훼손하는 일이 일 없이 떼어버릴 수 있는 어떤 외부적 첨가물이 아니라 성서는 모든 인간 역사의 전체의 흐름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는 역사 건너편, 즉 존재의 새롭고 별개의 질서 안에는 영역에서 실현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강조하다 보니까 현재성을 간과해버린 것이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미래 죽어서 천국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만 하다 보니까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다가 조금 등한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레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미래성 못지않게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의하면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속하면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가서 완성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만족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비성에 대하여 연구를 중단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구속은 약속된 것으로만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은 하나의 보험 정책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재성을 무시한 채 미래성만 강조하다 보면 이건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꼭 보험 정책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서 드는 게 보험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 들고요, 운전자 보험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들어놓고요, 그 보험금 타먹은 적은 거의 없어요. 왜? 사고를 안 나니까. 그래도 넣어요. 왜? 혹시라도 사고 나면,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사고 나면 보장을 받으려고 10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해마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만약에 미래만 강조하다 보면 이런 거요, 미래 혹시 천국, 만약에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만 생각하면서
그 보험처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다가 목숨 안 걸잖아요. 그죠? 그냥 형편 내면 들어주고, 그리고 여유 있으면 들어놓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우면 보험부터 깨잖아요. 그잖아요. 이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면 안 다녀. 그러다가 조금 그러면 야 이거 교회 좀 다녀볼까? 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보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한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건 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현재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묻고 자꾸 행하라고도 안 하냐? 우리는 이미 이 미래에 대한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그런 쇠뇌가 이미 돼 있어요. 여기 머릿속에.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미래만 생각했던 살았던 우리를 이제 내려서 아니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요하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니까 3시간 5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루에 100번 이상 물어가면서 자꾸 그게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물론 보험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미래에 있을 문제성과 여러 어려움에 대한 보호책으로서밖에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험에 들면 건강해야지 신경 안 써요. 왜? 아이고 보험금 타먹을 생각만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 타먹나? 그래 건강관리 안 해.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보험금 타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보험 안 든 사람은 보험이 안 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아 건강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예, 그런 거예요. 바로 현재성을 강조할 거냐 미래성을 강조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달라진다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현세와 내세는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세대가 중첩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와 현세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 밑에 쭉 보시면 이해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맛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맛보는 단계다. 맛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국의 그 맛을 봐요.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맛을 볼 수 있고요. 천국에 드는 행복을 여기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이래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승리는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그중 첫 단계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안에서 이미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승리가 나타났다. 레드는 이러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으로부터 많은 예를 들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 레드의 그 종말론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로 이제 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 그래요. 자, 이 역사는 창조부터 시작되죠. 창조, 하나님이 빛이 쓰라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 계속 쭉 진행되어 가죠. 예. 그다음 구약시대, 여기는 구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임하여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죠. 예. 교회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세 천국이 교회 시대와 함께 현세 천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 세속사도 진행되어져 가고 구속사도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자, 그런 거예요. 이 두 세대가 지금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세가 있죠. 내세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죽잖아요. 예? 죽으면 어디로 가요? 육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낙원으로 가죠. 그러니까 계속 죽어서 시대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요. 예, 그죠? 낙원에 가요. 그래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사람과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현세 천국에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실현된 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어때요? 실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현되고 있어. 이걸 도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제1부활이 나오죠. 제1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제1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재림으로 제1부활. 제1부활은 뭐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첫째 부활은 누가 부활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때 부활합니다. 이때 부활하셔야 돼. 여러분, 첫째 부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요. 이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 천국으로 시작하기 전에 둘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건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살았던 사람, 죽었던 사람들이 이때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드는 이 현세 천국을 강조하고,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조점이 다르지만 바로 이 역사는 이렇게 쭉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세 지말이라서 한 요 정도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시간. 네,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의 재림이 내일이 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아야 되겠고, 이 땅에서 열심을 해야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물으셔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열심히 순종해야 되고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믿는데 우리가 미래를 강조할 것이냐 현세를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내 안에서부터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영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